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더욱 힘차게 박수치며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그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비밀에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다가 후배 목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토요일 날 부지런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아빠 언제 끝나? 아빠 나랑 언제 놀아줘? 구상을 하면 또 문을 열고 찾아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빠 설교 준비한 거 안 보이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때 문을 꽉 닫으면서 이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그러더랍니다. 그 주일 설교 되게 못했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설교한다는 게 평생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배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게을러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하는 데에 방해를 받는다면, 예배가 실패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목회자로서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생 짐스러운 것, 그러면서도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또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이 마음대로 교회에 예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목사의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다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자가 너무 소중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그 응답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수많은 복 가운데에 이것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배하고 갈 때마다 반드시 너는 이것은 간직하고 가야 된다. 예배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복을 네가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3가지 복, 예배자에게 주시는 3가지 복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담임을 했어요. 전도사로서 한 2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설교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신방하고 기도 인도하죠. 목회 프로그램을 잘 진행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손을 번쩍 들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복선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는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은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서 손들어서 축도하고 싶은, 강복선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손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사로서 목회 3년쯤 하면은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간지러워서, 손들고 싶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축도가, 강복선언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축도할 때 그 마침 문장이 조금 달라요.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합 모임에 가면은 통합청 목사님들은 성경대로 축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실상은 성경 원문에 마침 문장, 동사가 없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끝. 마침 문장이 없습니다. 이게 강복선언 축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녀들이 너무 이뻐서 3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나아갈 때 이것만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것 없이 네가 세상에 살 수 없다 하는 게 바로 3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매주 이 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간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탄절 예배에 아무개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인들이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배웅을 하다 보니까 교회 잘 안 나오는 아무개 권사님 남편이 그 예배에 왔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 새해에는 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꼭 규칙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평생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 참석합니다. 평생 성탄절 예배에 제가 참석해 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식사는 매 끼 먹어야 되잖아요. 잠은 매일 자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복은 매주일 예배에서 매주 단위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을 구약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 이 축도로 일컬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축도 강복선을 우리가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지구가 멸망할 때 노아 홍수에 타는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태웁니다. 왜요? 제물로 제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애굽에서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 예배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배하는 족속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몰고 나갑니다. 양식과 입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양을 잡아 예배하는 이 일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 잘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보다 돈 버는 것보다도 밥 먹고 사는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하면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식구들이 바쁜 일이 많아서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예배에는 늘 그 집의 엄마가 대표로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종말이 되었는지 식구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지기가 그러더랍니다. 안에 들어갔다 오더니 여러분의 집은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랍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엄마가 대표로 들어갔겠지요? 천국에 대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남편 대신할 수 없어요. 자식 대신할 수 없어요. 어버이 대신할 수 없어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겁니다. 각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있어요. 가장 우선되는 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방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은혜란 말이 성경에 많이나 수도 없이 나오죠. 200번 이상 계속해서 은혜의 물결이 신구약에 흘러갑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자리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다 지나가고 신약이 다 지나가고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막을 내려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은혜는 뭘까요? 종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약 성경 마지막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여 교회 아닌 교회로 전락해 있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개혁교회지요. 우리는 정치적인 시스템에 의해 장로교회 그럽니다마는 신학적으로 보면 개혁교회입니다. 이 종교개혁교회의 출발이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이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은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은혜에 관한 찬송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에 관한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한량없는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에 관한 찬송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강의하고 나면은 질문하라 그러면은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바쁜 일정 속에 건강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후배들은 목사님 맨손 맨몸 맨땅에 개척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부흥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는, 지금도 많이 젊지만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연세가 드신다면 늘 그렇게 대답하길래, 헤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하네 그랬어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남는 게 이게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대답이 이거예요. 이게 진실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요. 밥 먹어야 살지요. 옷 입어야 살지요. 그래서 우리 관심이 이 땅이 전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랬을 때에 돈 버는 것,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내 머릿속에 일시이고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젊은 부인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환갑을 지나고 난 다음에 혼자 그렇게 해야 돼요. 입을 열면 큰일 나죠. 네. 한 20살쯤 젊은 부인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쏙 지나가더래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대요. 아들아, 네가 평생 그거를 원하니 내가 응답을 해주마. 내일 아침 되면은 너는 20살 젊은 부인하고 살게 될 거다 그러더래요.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환갑을 어저께 지냈는데 80살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20살 젊은 부인하고 잘 살았대요.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젊은 부인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만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운행하시다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하늘과 땅의 왕, 금생과 내생의 왕이 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분하고 교제할 만한 성결함과 거룩함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어떤 유익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마틴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사람들을 보니 그 악함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하늘에 불비를 내려서 벼락을 내리셔서 지구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이루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적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기적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 기적이 있다면 이 기적 아니겠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뭡니까? 맛있는 식사 한 끼였습니까? 소 한 마리입니까? 집 한 채입니까? 세상의 사장자리입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고 하니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받을 만큼 나쁜 놈이에요.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어서라도 나를 살려야 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뭘까 그랬을 때에 모든 세상의 노래는 사랑이 주제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제일 많은 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랑일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나를 죽여 상대를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게 희생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마누라는 왜 요즘 희생을 안 할까? 그러면 이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 말고 요구하는 것 말고 내가 뭘 줄까 그랬을 때에 나를 희생하는 거, 피 흘리는 거, 손해보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함께 있어줄 가치가 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장에 보니까 사랑은 그리고 많은 설명을 하는데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희생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사랑이 뭘까? 여러분, 이 사랑은 구원론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설명하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정의가 간단합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나 대신 죽은 게 사랑이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내가 살아난 게 사랑이다. 그래서 살리려 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사랑, 구원론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독생자를 널 위해서 내어주었어. 네 대신 죽었어. 그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들이야.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히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버리지 않아.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용서할 거야. 다시 일으킬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켜낼 거야. 힘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배하고 돌아가며 이 소리를 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요즘 교통이 얼마나 발달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통이 오늘 뚝 끊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촌이 하루에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다 하루 만에 다 갑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하루 만에 다 가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달려가서 인천공항에서 LA로 가면은 LA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구가 한 공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식량이 우리 교회 곁으로 일산으로 파주로 배송이 될 수 없잖아요. 연료가 다 끊어지잖아요. 아마 아우성이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교통의 발달, 건축 문화의 발달, 백신의 발달, 이 세 가지 발달로 생긴 게 도시 문화입니다. 여러분, 10만 도시가 100만 도시가 되고 1000만 도시가 되고 지금쯤 곳곳이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됐잖아요.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가운데에 6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5천만 우리 백성들 가운데에 2천만 명이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통의 발달, 백신의 발달, 그리고 건축 문화의 발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문화죠. 근데 세상사는 교통은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세계가 하루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도 여러분, 인수가 동물과 사람이 섞여서 생겨난 이런 변종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만약에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인류는 멸망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교통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풍성하게 넘쳐나도 탈이 나지 않은 교통이 있습니다. 유익하기만 한 교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과 우리가 교통하고 살아가는 것, 내 기도가 하늘로 샥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샥 쏟아지는 것, 이 교통.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함께 당당히 살아가는 게 교통이 있기 때문이죠. 이 교통이라는 것은 동업이라는 뜻을, 동업. 같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업하며 살아가는, 동업이라는 게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이죠.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위기의 순간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우리 어머님이 행상을 해서 등록금을 모아놨는데, 이제 내일은 서울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둑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베개 속에 그걸 넣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 돈 들은 베개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청소년 시절에 있었는지 그때마다 내 신앙이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교육할 때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일입니다. 읍내 와서 유학을 하다가 반드시 주일날은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게 없으면은 어머님한테 혼이 나고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믿었던 거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언젠가는 내가 이 자식 곁을 떠날 텐데, 이 자식이 혼자 살아갈 텐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흔들거리고 방황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 자식은 산다. 하나님 앞에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목사가 되기로 할 때도 있었지만은 목사가 가장 싫을 때도 저한테는 있었어요. 다른 거 다 해도 목사는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와 그런 온갖 방황 속에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지킨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군대 생활할 때는 주일을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온갖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웅평이라는 북한의 공군 장교가 비행기를 몰고 내려왔어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근데도 주일 예배 드리고 저는 군대 갔어요. 군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췌장암이 걸리시고 우리 어머니 치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치매 의식이 뚜렷해요. 토요일이 되면 정신이 온전합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데 주일 되니까 예배 가자.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예배 오셔서 2줄 제일 마지막 자리에 우리 어머님이 앉으셨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편찮으신 분이 꼿꼿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아들이 설교하는 걸 쳐다보겠어요. 꼿꼿하게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쳤어요. 제가 이제 설교 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어머님이 없어요. 옆으로 콕콕하신 겁니다. 이미 누군가 얻고 나간 거예요. 그때 병원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게 내 어머니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 그냥 의식이 없이 계시다가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별세하셨는데, 내 어머니가 내게 가르친 게 입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거 하나도 나는 원하는 거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다가 죽고 싶다. 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강단 위에서 설교하다가 마지막 설교하고 꼬부라져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서 살아감에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목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거 다 실패할 수 있지만은 이것만큼 실패하지 말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있을지어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 승리하는 한서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